히스기야의 개혁과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정복된 후에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내용은 남왕국의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본문으로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제 이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내용들은 남유다 150여 년의 기록들입니다. 이때 남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이제 남왕국에 있는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다윗과 같이 행했다, 정말로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았던 두 왕인데요.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될 때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3절에 나와 있듯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칭찬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앞서 말한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이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당 제사를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산당 제사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이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깊이 침투한 편의주의식의 어떤 이제 제사, 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히스기야 때 일어나 이 개혁과 종교 개혁이 일어나 모든 산당들, 여러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스라엘 자손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 지금까지 절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여서 불평하여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막 속에 불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여럿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할 텐데 최소한 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고 낫게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것이죠. 근데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죠.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 놋뱀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이 스토리를 겪어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놋뱀 자체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고 했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치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노뱀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니까 그 노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바울과 이 신라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 모습 자체를 보고 막 바울이 막 옷을 찢고 분노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장면과 이러한 기적이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노뱀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아마 우리 열왕기 앞쪽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나하만 장군이 있잖아요. 그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제 한센병에 걸려 갖고 이제 와서 엘리사가 이제 그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피부병 있으신 분들 뭐 요단강 가서 언제 성지순례 한번 하면 나도 한번 몸 한번 7번 씻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지순례 코스랍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코스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고 더 좋은 물이 있겠죠. 뭐 어디 온천 가면은 훨씬 더 성분 좋은 물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해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행위. 그래서 그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게 증명되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요단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낌상 거기 가서 씻으면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하셨던 기적의 장소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막 이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이제 법궤라고 하죠. 이제 성궤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아요. 근데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만나 그 단지 거기 막 십계명의 두 돌판 여러분 그 진짜를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뭔가 가면 뭔가 성스럽고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자꾸 눈에 보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십자가에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거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것 자체는 무슨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도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기독교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영화에서도 그게 막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십자가를 탁 내밀면 괴물들이 어떻게 해요? 막 십자가를 막 내밀면 십자가에서 막 빛이 나가면서 막 흡혈귀들 뭐 이런 데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모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모든 이제 상들을 다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본당에 십자가 이게 총의 결의도 있습니다. 이제 본당 안에 이제 십자가 형상이나 십자가를 놓지 말라 이런 이제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모형에 자꾸 우리 상에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그런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와 유사한 어떤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성지순례 갔다 오면 요단강 물 요만한 병 담아 갖고 와요 그거를. 그 뭐 효험이 있다고 막 그리고 또 막 세례 베풀 때 뭐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 그
요단강가 근처에서 그거 받았다고 그거 물 가졌다가 세례 주면서 와 뭔가 성스러운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뱀을 숭상하던 단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그저 노수로 만든 뱀 이겁니다. 그저 노수로 만든 뱀. 그게 무슨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노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구리로 만든 뱀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며 히스기야가 부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한 겁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시신을 던졌더니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가서 엘리사 뼈에 딱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 성인들 뭐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죠. 성인들의 시체나 뭐 뼈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미이라처럼 보존도 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이렇게 해놔고 거기다 숭배하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손이라도 대면은 자기가 나을 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예수님의 수이다. 무슨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이 조각이다. 이걸 만지면은 그 능력이 뭐 우리한테 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무속 신앙처럼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노스로 만든 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절에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에 남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평가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6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대적했고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제압하여 지경을 넓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이고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이고 그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기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장면은 이제 13절부터 히스기야 남유다를 향해서 그 내용이 전환이 되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는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적대했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힘을 키우게 되자 13절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올라와서 남유다를 초기에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대해서 적대하고 대항했던 세력을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이제 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커지기 전에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기세로 남유다까지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이 14절이요 굉장히 앞의 내용과 모순되게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승승장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왕을 대적해서 죄송합니다. 뭘 시키든지 나에게 얘기하면 그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을 뭐 믿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절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내어 쫓아야지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압수로의 침공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빌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제가 아수르를 적대하고 조공을 끊고 대항한 것 잘못했습니다. 빕니다. 당신이 얼마의 조공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인간적인 해결책의 방식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아수르 왕은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는요 약 10톤에 가까운 은이에요. 금 30달란트는 약 1톤에 가까운 엄청난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히스기야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긁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자신이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하는데 이 위기가 생기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줘. 여기에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같았다는 평가를 들은 히스기야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은 히스기야만의 모습은 아니죠.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날 마지막 찬양을 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막 그렇게 찬양하고 아멘 할 때는 정말 세상에 누가 와도 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들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부딪혀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고백해 놓고서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만 삶에 마주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덜컥 신앙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어때요? 인간적인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착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게 지금 자기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 갖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지금 제한이 들어오니까 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지금 가져다가 바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던 것까지 내가 지금 빼갖고 와갖고 그 사람한테 지금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잠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더 큰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방식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 번 해주면 이게 완전히 뭐가 호구가 되는 겁니다. 호구가. 거기 또 더 큰 요구를 하게 되고 더 크고 더 무거운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해서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요구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모이지는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에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그런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다 끊기니까 이사야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 히스기야가 막 믿음 좋고 뭐 대단해서 무슨 처음 오는 뭐 문제부터 막 기도로 자기가 정면 돌파했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제서야. 근데 그때도 안 나가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고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도 생기고 병도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그런 불평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